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라나는 씨앗,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앞에 4장 초반에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수용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 오늘 말씀 자라나는 씨앗은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복음 전도자, 멀리 해외로 나가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선교사님들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공통점은 어떤 것인가 생각했을 때 씨가 씨앗, 씨 이것은 다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 겨자씨 이 비유는 오늘 본문은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유사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강조점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의미하는 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달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옥토 밭이기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보게 되면 밭의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밭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밭의 중요성은 고사하고 이 밭의 일부는 농부,
농부도 중요하지 않다 말합니다.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씨앗입니다. 오직 씨앗이 발아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이 되고 또 열매가 되어 곡식이 되는 그런 전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는가, 씨앗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농부는 오히려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단 하나도 알지 못하는 전혀 무지한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익은 열매에 대해 추수의 은혜만 누릴 뿐입니다. 추수하는 감격만 누릴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변수가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는 사람의 마음이나 영혼의 상태였다면 오늘 본문은 생명력을 지닌 씨앗 자체에 있다. 그리고 따라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의 배후,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자라나는 씨앗,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겨자씨의 비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분명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지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후에 완성된 이후에 은혜를 누리고 추수의 감격만 누리면 된다.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지만 농부는 그 씨앗이 어떻게 땅 속에서 어떻게 발아하고 그 위에서 싹이 나고 또 자라고 그리고 곡식을 맺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눈으로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지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안에 그 씨앗의 생명력이 그렇게 강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많은 열매들을 곡식을 맺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31절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발아하고 이삭이 나고 하면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크게 자라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 그 열매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에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구약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위대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한 그런 현상들, 그런 초자연적인 모습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련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함께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사람은 씨를 뿌렸지만 밤낮 작업 깨는 와중에도 씨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자라는지 그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는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또 어떻게 그 생명력이 유지되어 왔는지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만이 아니라 어떤 꽃, 씨앗을 우리가 꽃이나 어떤 다른 것 씨앗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 씨앗이 심으면 어떻게 요 조그만 요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큰 열매를 맺고 그 아름다운 이쁜 꽃을 피울 수가 있는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각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단순히 물만 주고 이렇게 키워 나가는 거 보고 그런 모습을 경험했을지라도 전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그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린 뒤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그저 기다리기만 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는 것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 씨앗이 싹으로 변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게 기다리기만 합니다. 기다리면 씨앗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됩니다. 열매가 익어 낫을 됩니다. 추수 때가 되어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완성되어집니다. 보이지 않게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알맞게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서히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완성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 급박하게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우리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필요한 그 시기에 딱 알맞게 우리에게 막혔던 혈이 풀리는 것처럼 그 일이 풀려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 알맞은 순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때 정확하게 그 은혜가 임하게 돼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지나서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때 그 순간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할 이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낙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마음에 주는 선물입니다. 낙심하면, 좌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주는 선물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선물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선물을 거저 받기도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굳이 이런 낙심, 좌절이라는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에 알맞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차례대로 그리고 때에 따라 알맞게 진행되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때를 따라서 성취되는 진행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도 보게 되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28절, 먼저 28절 보면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내게 되기까지 단계가 그 단계 이렇게 나오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은 무엇입니까? 싹입니다. 다음은 이삭입니다. 마지막에는 곡식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들도 생소하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농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오고 가며 이 사실을 보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까지에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쳐야 할 단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식물이 싹을 내자마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삭을 거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가 필요합니다. 거쳐가야 할 시간이, 그 단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려는 태도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29절 말씀, 또 29절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마침내 무르익어 추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추수를 합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언젠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때에 따라서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장과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완전한 형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맞은 시기에 하나님이 예비했던 하나님의 그때에 완성이 됩니다. 서서히, 그리고 급격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오다가 조금씩 정말 감질나게 오다가 감질나게 느끼다가 어느 순간 확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참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32절 겨자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에 관한 비유도 다 때가 차면 아주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 그 나무의 그늘에 앉아 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쉼의 공간을 주는 나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나무가 됩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말 작은 씨앗실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씨앗실에서 미약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새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쉼의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나중은 정말 창대한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때가 차면 하나씩 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 둘씩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지식과 눈으로, 너희의 생각으로는 그걸 측량할 수 없을 거야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완성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씩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어제 하루 우리에게 임한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하게 많이 임했지만 몸으로 체험하고 느껴진 것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의 은혜를 주었다면 몸으로 체험하고 느꼈다라는 것, 느낀 은혜는 아마 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삶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아니, 낙심하지 말고 그 은혜를, 주어지는 은혜를 잘 누려가면 됩니다. 진행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주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쳤다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도 동일하게 마가가 말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비유를 설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다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비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셔야만 이해했습니다. 아니, 해석해 주셔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조심스럽게 읽다 보면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다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삶에, 내 옆에, 내 삶에 늘 함께하는 그러한 소재를 통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소재를 사용하셔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자라나는 씨, 오늘 본문이나 농사를 짓는 농부나 일반 우리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면 싹이 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싹이 자라나고 열매 맺고 곡식이 되고,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불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거의 모든 가정에서 등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누구나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30절부터 30 겨자씨 비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을 소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비밀에 관해서 신령하고 심오한 말씀들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사용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만나기 쉬운 소재가 이용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기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종말이 있겠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있겠지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도 그물 비유도 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가라지와 못된 물고기는 곤란해서 불에 태우거나 버림을 당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 순간, 이 힘든 순간 왜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불평불만 많이 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나 저의 아내나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알게 됩니다. 서서히 알게 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크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서 알맞게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제 우연하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희와 아는 분, 그러니까 저희 딸 아이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아이의 부모님과 이렇게 저녁에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잠시 교제 딸 아이 때문에 매주 봅니다. 매일 봅니다. 제 아내와 딸은 매일 만납니다. 교제하면서 거의 한 10년, 거의 10년 정도에 있었던 미국 생활을 외국에서 지냈던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대화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살았는지 썰을 쫙 풀었습니다. 다 풀지는 않았지만 오늘 굵직굵직하게 풀기도 하고 이렇게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가서 생활할 때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거기서 정말 여행으로 가는 것과 삶에서 사는 것을 살기 위해서 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어졌는데 정말 삶은 다릅니다. 여행은 좋은 곳을 많이 보게 되지만 삶은 정말 어려운 것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것들을 체험하고 느껴야 되고 내가 겪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그냥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던 그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 그때에 알맞게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한 두 달인가 세 달 지나서 아내가 갑자기 햄버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00원짜리 햄버거, 우리나라 같은 예전에 지금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1,000원짜리 햄버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버거킹에서도 1,000원짜리 1불짜리 버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먹고 싶다고 돈을 막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찾아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니까 딱 2불이 됩니다. 1불짜리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있는 돈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걸 다 모아보니 2불인가 2불 조금 넘었습니다. 2불 몇 센트 정도 됐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가서 햄버거를 사다 달라고 합니다. 먹고 싶다고. 갔는데 햄버거는 1불인데 텍스가 붙으니까 세금이 붙으니까 1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딱 가서 보니까 딱 1불, 딱 정확하게 1불도 아니고 1불 몇 센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텍스가 붙으니까 두 개를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차라리 한 개 사면서 좀 더 좋은 걸로 사자. 사서 치킨 버거를 사서 아내를 갖다 줬습니다. 참 우스운 그러한 일화인데 힘들 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아팠습니다. 이것도 좀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못 사주고 있는 제 모습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 뒤로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또 일을 해서 얻은 수입으로 인해서 제 아내가 그럽니다. 햄버거 집 딱 가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야, 세트를 시켜 먹어. 처음에는 그 햄버거 하나 단품으로 사기 위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았었는데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일을 시작하고 여유라는 것이 조금 생기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세트로 먹어. 내가 사줄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단품 하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처음에는 너무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세트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로 주셨는데 어느 순간 정말 날벼락을 내리십니다.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저희도 저희 딸 생긴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가 제 나이로는 45 제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지만 결혼한 10년만 딱 10년인가 10년 조금 넘어서가 이렇게 아이가 생겼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정말 네 목숨 내놔라라고 하면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랑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아들 이삭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이거만큼은 이런 천천병력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고민과 어려움 다 있었겠지만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박하고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에게 내적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 100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라면 가질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내가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민족,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30년이 넘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30년 동안 조금씩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주시면서 아브라함도 만드시고 이삭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쪽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그 양 한 마리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올려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잡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자치려고 하는 그 순간, 칼을 듣는 그 순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고 양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있다가 그 한순간에 급격하게 상황이 반전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의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합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크게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을 잘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들, 준비하실 은혜들을 더 크게 맛볼 수 있다라는 것,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대하며 말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몸으로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어느 순간 급격하게 모든 일들이 반전되어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모습,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